주일에 우리 형통한 자에 대해서 우리 요셉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의 삶은 하나님께서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형통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형통함과는 조금 달랐어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형통함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형통함이라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함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형통함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보면 삶이 그렇게 평탄스럽지는 않았잖아요.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갔고, 또 보디발의 집안의 종으로 팔려갔고, 사실 귀하게 자란 아들인데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색동옷 입고 이렇게 잘 자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형제들에게 팔려서 그 먼 타국에 말도 안 통하는 애굽에 가서 그 종노릇 한다는 게 그 쉬운 일이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형통하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그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며 모든 행사에, 모든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으로 갇히잖아요. 근데 옥에 갇혀서도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니까 형통한 자가 돼서 애굽의 총리까지 됐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애굽의 총리가 됐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된 것이 아니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까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요셉처럼 이렇게 형통한 자가 되어 총리까지 되는 그런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비밀을 하나 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저도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형통함이라는 게 참 좋은 거잖아요. 근데 신약에 가면 형통함이란 말이 안 나와요. 신약에는 형통이란 말이 개역개정에는 한 번도 안 나오고요, 영어 성경에 보면 NIV의 prosper라고 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건 사도행전에 나오고요, 또 다른 버전들이 좀 나오면 한두 번이나 나올까 말까, 그것도 번역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prosper가 나오는 거지요. 형통함이란 말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는데, 왜 신약에 오면 형통한 자 또 아니면 형통 이런 말이 싹 없어질까요? 아멘. 바로 형통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약에는 예수님이 형통이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형통이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불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번에 형통한 자가, 지난주에 형통한 자가 어떤 자가 형통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형통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항상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무슨 자예요? 형통한 자예요. 그러니까 뭐 형통한 자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는 형통한 자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냥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는 항상 형통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요셉과 같이 고난이 있을 수는 있어요. 고난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고난 너머에 더 큰 축복이 있고 더 형통함이 있고 우리의 결국은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이니까 뭐 암만 축구 경기 9대1로 지는 것 같아도 마지막 경기가 10대 9로 이기면 우리가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승리고 이기는 거고 형통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통이란 말이 신약에는 하나도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어떻게 하면 형통한 자가 됐으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가 됐으니까 어떻게 그 형통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형통을 마음껏 누리시고 사시는 그런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여기 40절부터 44절 보니까 세상에도 그 법이 있잖아요. 법이 그 법대로 살아야 우리가 사실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법이 있고 원칙이 있는데 그 영의 원칙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영의 원칙이 있는데 그 영의 원칙이 뭐냐면 이 오늘 말씀하신 부활의 원칙이고 심는 자의 원칙이고,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육신을 위하여 썩을 것을 심는 자는 거기서부터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둔다 그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랬잖아요. 그 거둠의 법칙, 심고 거두는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는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이게 맞는 원리잖아요. 원리이지만 이 영적 원리는 그보다 조금 더 미묘해요. 왜냐하면 콩을 하나를 심으면 콩이 30알, 60알, 100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뭐라 그러냐면요, 그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또 성령을 위하여 심는, 그러니까 그 심는 것이 누구를 위해 심는가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는 의미는 오늘 여기 보면요, 이 형체가 있는데 땅에 속한 흙으로 만든 형체가 있고 하늘에서 온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흙에 속한 우리 육의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하고는 좀 달라서 육에 속한 사람은 육적인 것을 걷어내 썩은 것을 걷어내고, 영에 속한 사람은 하늘로부터 영생하는 것을 걷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산영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호흡을, 영을 이렇게 불어넣어 주셔서 산영이 되었잖아요. 근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영이 다 죽은 채로 우리는 태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산영, 살려주시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산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우리하고는 겉으로 보기는 똑같은데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영이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늘로부터 태어난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지금 해 같은 영광이 있고 달과 같은 영광이 있고 별과 같은 영광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영의 사람들의 영광이 세상에, 우리는요 하늘나라는 민주주의 같이 생각이 들어.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고 다 공평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늘나라는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왕국이에요. 왕국. 왕이 다스리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등하지가 않아. 공평하지가 않아요. 공평은 하지. 근데 평등하지는 않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시조선이 생기고 나서 이성계 그러니까 태조가 자기에게 충성한 사람들, 고려 왕조에게를 배신하고 사실 자기의 충성한 사람들을 그 건국을 도운 신하들을 아주 자기 가까이 이렇게 두고 높은 사람을 세웠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의 그 삶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런 사람이 되고, 아니면 정삼품, 정오품, 정칠품 이렇게 내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은요 세상으로부터 세상 것만 거두는 거고,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의 건강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여러분의 시간을 가지고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건국 공신이 되었는가에 따라서 하늘나라에 가면 영의정 좌의정 이렇게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왕노릇 한다 그랬는데 그 왕노릇 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왕국이기 때문에 다 똑같지가 않아요. 뭐 그냥 자기 삶 열심히 살다가 온 사람이나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 사람이나 똑같다 그러면 그거는 공평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왕국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나 또 건강이나 시간이나 젊음이나 또 육신이나 이런 거 가지고, 물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썼는가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우리의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십니까? 네, 하나도 아무것도 안 해놓고는
나는 하늘나라 가면 큰 상급이 있을 거야. 이건 조금 착각인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개국공신도 아닌데 영의정 안 시켜준단 말이에요. 물론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영의정 시켜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꼭 상급이 있어요. 우리가 행해야 한 행위복이 있는데, 물론 구원은 행위로 받는 거 아니죠,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거지만, 거기 가서 상급 받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투자했는가, 어떻게 우리의 시간을 투자했는가, 어떻게 내가 받은 물질을 투자했는가, 내 건강을 무엇을 위해서 썼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 바로 아까 해와 같은 영광이 있고 달과 같은 영광이 있고 또 별과 같은 영광이 있는데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저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도 저는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주님 사랑하고 주님 위해서 그냥 기도로, 시간으로, 물질로, 사랑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분은요, 반드시 그렇게 거둔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얻고, 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얻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얻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잘 깨닫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육신은요 다 썩어질 거예요. 우리가 암만 젊어서는, 저는 젊어서 얼마나 건강했는지 몰라요. 별로 아프지도 않고 감기도 걸려본 적 없고 그냥 몸이 날아가는 것 같았어. 축구를 하면요 막 몸이 막 날아가는 것 같이 막 뛰어가서 발도 차고 뭐 이랬는데, 지금은요, 제가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축구를 한번 해봤는데요, 얼마나 제가 몸이 늙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지금부터 15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나 더 늙었겠어요. 뛰는데 1분 뛰었는데 하늘이 노랗고요, 뛰는 것 같은데 나는 제자리에 있어. 젊은이들은 팍팍팍 나가는데 나는 암만 뛰는 것 같은데 제자리에요.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그리고 교회에서 놀이를 나갔는데 닭싸움이라는 거 하잖아요. 근데 청년들하고 제가요 닭싸움이라는 걸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물론 국민학교 때였지만 닭싸움 하면은 제가 한 서너 명 이렇게 물리시는 건 문제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닭싸움하고, 그래서 한 명 저보다 비슷한 나이의 사람을 하나 탁 넘겼어요. 그래서 역시 난 잘해 그러고 있는데, 젊은이가 여기서 와도 이렇게 키가 큰 젊은이가 저를 퍽 쳤는데 제가 날아가가지고요 그냥 땅바닥에 너무, 몸이 옛날 몸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몸, 그 젊은 시간, 젊은 육체, 젊은 건강, 그걸 가지고 여기서는 욕된 것이래요. 썩을 것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 가지 않는 거예요. 잠시 됐는데 제가 우리 아들 보면, 세상에 나도 저렇게 젊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게 엊그저께였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요렇게 요만한 아이가 아들을 낳아서, 아니 딸을 낳아서 아버지가 되고 뭐 이런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시간도 아끼고 남은 건강도 아끼고 주님 가까이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주님 가까이 이렇게 주님 친밀한 가운데, 사실 우리가 나이 들었다는 거 좋은 것은 뭐냐면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으니까. 젊었을 때는 아기 키우느라고 바빠, 뭐 직장 가느라고 바빴잖아요. 근데 이제는 늙으니까 힘도 좀 덜 한번 바빠봐야 뛰지도 못하고 걸어야 돼요. 빨리 가고 싶은데 몸은 안 빨리 가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더 주님 묵상하면서 천천히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약한 것, 우리 약한 육신을 심어서 정말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그런 걸로 우리가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소망이 있잖아요. 이제 이대로 그냥 늙어서 끝이야. 그러면 얼마나 우리 소망이 없어. 근데 우리는 형통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런 몸으로 다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늙을수록 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육으로 심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세상에 가진 것으로 심고 영의 세계로 다시 가서 찾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고. 얼마나 멋있는 법칙인지 몰라요. 세상 것으로 심고, 사실 세상 것 다 썩어질 거잖아요. 뭐 우리가 가지고 가요, 다 놓고 가는 거고, 아무리 귀한 거 있어도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쓸데없는 거 가지고 정말 영광스러운 것으로 이렇게 다시 투자해서 찾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은 사한 영이 되었지만 둘째 사람 예수는, 둘째 아담은
하늘로서부터 와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45절부터 보면 기록된 바와 같이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이라. 우리가요 지금 흙에 속한 자로 우리가 태어났지만 영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누리며 살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둘째 아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도요, 우리가 그분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물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데는 물론 소용이 있지만, 우리는요 사실은 하늘나라 가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오시는 것,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는 것, 또 우리 교회에 임하시는 것,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천국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희 아들들이 외교관인데 몽고에 가서도 미국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거기 미국이니까. 미국 대사관은요 미국이에요. 어디를 가나. 한국에 가 있는 미국 대사관은요 거기는 미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삶을 천국에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되는 거고요, 우리 교회가 천국이 돼야 되는 거고요, 서로 사랑하는 천국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려면 누가 다스려야 천국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바로 우리가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주님을 누리시고, 주님의 다스림을 누리시고, 주님의 말씀을 누리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모든 것을 다 누리시는 그런 축복의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까 막 투자하라니까 그러면 제 것을 갖다가 다 투자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께 뭐 있어요? 사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신 거 가지고 잘 투자하고 주님 위해서 살고 주님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나라를 더 누리면, 천국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 상급도 커지고 또 여기서 행복하게 살고.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면 천국이 행복한 곳입니까? 불행한 곳입니까? 그것도 몰라요? 천국에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렇다는 거 성경의 말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천국이 되면 우리 집은 행복한 집이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면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고, 여러분 삶이 천국이 되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행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천국을 사는데 뭐가 불행하겠어요?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다 행복한 것뿐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누리고 사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고 사는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잘 누리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서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살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영의 사람이기는 하지만 육신만 위해 사는 크리스찬도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 바로 그 누리며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는 건데요. 형통의 사람은 누리며 사는 사람이 형통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50절부터 53절이 마지막인데 50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그래요. 사도 바울의 형제가 누굴까요?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불신자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그러면서 불신자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말하는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에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혈과 육대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 것
자기 정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세상 사람인데, 형제들아 그러면 형제들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천국을 살지 못하고 혈과 육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형제들아 정신 차려라,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믿습니까? 네, 우리도요, 잠깐 잘못하면 내 욕심을 위해서, 내 혈과 육을 위해서만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 사실은 꿈이에요. 꿈은 뭐냐면 여기서 잠잘 것이 아니요, 모든 사람이 다 잠잘 것이, 형제들이 다 잠잘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잠잔다는 것은요, 우리가 죽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육이 죽는 것이 성도는 잠잔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은 다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잠자시는 거예요. 근데 다 잠자는 게 아니라 우리들 중에 sometimes some people은 마지막 나팔이 탁 불 때 우리 몸이 홀연히 변화돼 가지고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변해서 지금 이렇게 늙어서 주글주글한 몸이 제가 아주 가장 젊었을 때 몸보다 더 아름다운 몸이 영의 몸이 돼서 주님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왜 안 죽을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소원이야. 사실은 죽는 게 조금 두렵지는 않은데, 뭐 죽으면 우린 천국이니까 두렵지는 않은데, 죽는 것보다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호련히 변해서 주님 만나러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젊어서부터 꿈이, 저 주님 제 살아있을 때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그냥 호련히 변해서 주님 만나러 가면 더 멋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도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경험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냥 우린 다 죽는 게 아니라 죽지 않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주님 만나려면 열심히 여러분들 건강하게 살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기쁘게 살아야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근심 걱정하면요 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형통한 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기쁨으로 삶에서 천국을 누리고 가정에서 천국을 누리고 식구끼리 서로 사랑하고. 어저께 우리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조카는 아니구나, 우리 사돈 조카 사돈 뭔가 모르겠네. 어쨌든 친척이 결혼을 해서 이렇게 LA까지 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오래간만에 우리 친척들을 다 만나는 거잖아요. 그 만나서 보니까 우리 샌디에고 사시는데도, 사촌 형인데도 거기나 와야 보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옆에 제 장로님의 어떤 분이 앉으셨는데 이게 얘기하는 게, 우리가 서로 성도가 한 교회를 섬기는 성도가요 형제보다 더 가까워요. 멀리 떨어져 있는 형제보다 더 가까워요. 그런 말이 실감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주 보지요. 또 수요일 보지요. 금요일 보지요. 막 새벽 예배도 보지요. 그러니까 막 서로 보고 싶고 서로 가까운데, 친척이라도 형제라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더 이렇게 소원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물론 피가 좀 가까우니까 더 땡기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형제,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 있는 형제가 더 가까운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더 가깝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을 위해서는. 형제, 멀리 있는 형제보다 더 가깝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누리며 사시는 형통한 자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뻐하고 또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럴 때 우리가 모두가 다 우리 호련히 변해서 주님을 만날 때 다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되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왕노릇 하시는 그런 축복의 성도님들, 형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는요, 말씀을 뵙겠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아야 돼. 왜 신약에 형통이란 말이 없는 줄을 알아야 돼요. 진짜 형통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형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면 우리는 형통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모르고 내 맘대로 살아. 그런 사람은 형통, 그건 뭐라 그럴까. 아까 안타까운 형통인 거야. 형통은 형통인데 뭐 구원받으니까. 근데 안타깝죠. 왜냐하면 그렇게 누리고 살 수 있는 거를 못 누리고 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주님이 주신 모든 것 누리면서 그거를 잘 투자해서 정말 썩어질 것에 투자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에 투자하셔서 멋지게 투자의 그 열매들을 마음껏 누리시는 그 형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왕자 삼아 주시고 공주 삼아 주셔서 정말 세상에서도 멋지게 주님을 누릴 수 있도록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형통이신 주님을 아버지 모셔드렸사오니 그 주님과 함께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모든 것 아버지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또 그것을 나누고 베풀고 또 주님 앞에 드리고 마음껏 투자 심어도 정말 부족함이 없는 멋지게 살 수 있는 그런 형통의 성도님들로 정말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순종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